여러분 이제 이 말씀 완전히 애우겠죠? 애웠는데 또 잊어버립니다. 아마 계단 내려가시고 예배 마치고 나면 아마 여러분 분명히 이럴 것입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머리가 나쁜 게 아니라 이게 정상입니다. 밥 먹고 나면 좀 있으면 또 배고프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영혼의 양식도 그렇습니다. 자꾸 또 복습하는 것입니다. 자꾸 말씀을 여러분들이 읊조리면서 드시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의 영혼이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 빌립보서 이 말씀은 그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빌립보 교회에게 보낸 그런 편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그 바울의 그 여정 속에 그를 도왔던 보호자, 든든한 후견인, 그리고 계속 헌금을 지원한 그런 교회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빌립보 교회가 이 바울 사도의 선교를 아주 전적으로 감당을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그랬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에바브로 디도 편에 아마 헌금을 모은 것 같습니다. 모아서 이렇게 지원하고 그가 이 걸어다니는 그 거리가요 진짜 어마어마한 거리입니다. 진짜 상상을 초월할 만큼의, 저희들이 버스로 10시간 갈 거리를 걸어서 복음을 전하러 다녔고, 이 산을 넘고 말이죠. 쉬운 말로 말하면 계룡산을 넘어서, 이런 것들을 넘어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근데 왜 돈이 필요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거를 이 빌립보 교회가 감당을 한 것을 고마워하는, 감사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드려지는 예물들을 오늘 잘 소개를 하고 있는,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드려지는 이 예물들이 향기로운 제물입니다. 이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게 뭐죠? 여러분, 구약의 제사를 드릴 때 짐승을 잡잖아요, 번제단에서. 그러면 그 양이 타고 짐승이 탈 때 나는 그 구수한 냄새가 얼마나 향기롭습니까? 바로 우리가 드려지는 예물이 그러하다 그 말입니다. 향기로운 제물.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물질로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오늘은 금언하고 말씀을 좀 거꾸로 이렇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 스토트라고 하는 목사님께서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해악이 되는 것은 의기소침과 좌절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의기소침하게 하고 좌절하고, 이게 가장 그리스도인에게 나쁜 거다. 아주 그리스도인에게 아주 나쁜 것은 의기소침하고 또 좌절시키는 것.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 이왕이면 같은 말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이 의기소침하지 않도록, 또 좌절하지 않도록 우리가 그렇게 지혜롭게 언어를,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는 훈련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내게 말을 할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의기소침해요. 그리고 좌절돼요. 그러면 그거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이건 마귀가 나한테 그러는 것이다. 그래서 그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마귀가 차고 들어온 거죠. 그 사람들의 환경이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의기소침하고 특별히 좌절시키는 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근데 마귀는 요 두 개를 잘 알아요. 어떻게 하면 의기소침시키고 어떻게 하면 좌절시키는가를 아주 박사입니다, 박사.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이 내게 딱 다가왔을 때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악의 도구가 되지 말아야 되고요. 그리고 악의 도구가 되어서 나에게 다가왔을 때 우리가 빨리 정상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우리가 의기소침과 좌절이 아니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영적 최상의 상태를 우리가 딱 유지하고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네.
오늘 23번 그냥 100번을 해도 지루하지 아니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이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요 얼마나 많이 샤우팅을 했는지 모릅니다. 샤우팅을 하면 할수록 샘물에서 꼭 생수를 파워 올라오시듯이 현실은 바뀐 건 없는데 삶의 모습은 바뀐 것은 없는데 근데 영적인 꿈틀거림이 있고 이곳에서 믿음이 오고 지금 이 말씀이 언제 주신 말씀이죠? 포로가 됐을 때 주신 말씀이에요. 내일에 대한 희망을 조금도 가질 수 없는 절망적 아주 극절망적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깜깜한 하늘에서 별빛이 비치듯 이사야의 입술을 통해서 예레미야의 입술을 통해서 저들이 돌아온다. 저들이 다시 돌아온다. 내가 그들을 돌아오게 하여 그리고 그들이 있는 곳에 내가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보루는 추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꿈 같은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언하시고 그렇게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미리 알려주면서 그때 너희들이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제 그 시간이 있잖아요. 과거, 현재, 미래가 있잖아요. 현재도 있고 미래도 있고. 근데 성령 하나님은 언제나 늘 현재형이에요. 그때 회복이 됐을 때, 해방을 맞이했을 때의 현장을 성령께서 얼마나 리얼하게 이렇게 잘 표현해 줬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들이 예수 믿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가족 가운데 믿지 아니하는 분들이 새벽에 깨우는 여러분들처럼 하나님이 믿음을 주신다고 그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처음부터 이러셨습니까? 여러분 처음부터 새벽기도 하셨습니까? 여러분 처음부터 은혜 받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했습니까? 진짜 왔다 갔다를 수도 없이 하고 교회를 오다 말다를 수도 없이 하고 빠졌다 안 빠졌다 시험을 들었다 말았다 이 교회 저 교회를 떠돌다 다니다가 결국 우리는 이렇게 중심을 잡은 것처럼 그들에게도 그런 은혜의 현장이 올 것이라 라고 하는 걸 상상해 보래. 그렇게 생각해 보래. 그렇게. 여러분 저희 교회가 금년에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제가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매주마다 그 현장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고 말이죠. 너희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나오리니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리고 내가 그들을 어떻게 하게 하리니? 번성하게 하리니. 번성은 사람이 시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키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여러분 수가 줄어들면 초라하지. 근데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대. 이게 얼마나 귀한 거야. 여러분 우리나라가 계속 올라갔다고 막 200만에서 300만, 300만에서 500만, 500만에서 700만, 700만에서 900만, 900만에서 1000만, 1000만에서 1200만, 1200만에서 1400만. 사실 그 1400명까지 기독교인이 늘어났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먹고 살만하니까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말이죠.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여러분 교회 부흥의 주체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분명히 내가 그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 하는 겁니다. 내가 에덴 중앙교회를 번성하게 하니 그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들의 가정을 번성하게 여러분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하고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옛날하고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전의 모습들하고 지금의 모습하고 한번 여러분들을 객관적으로 비교해 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 우리를 번성하게 하셨습니까?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그 다음에 내가 그들을 어떻게? 존귀하게 하리니. 누가 그러셔요? 존귀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말해요. 그들이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들이 비천하여 지지 아니하리라. 제가 볼 때는 제가 복음성가를 참 많이 알고 여지껏 뭐 진짜 수십 년 동안 찬송가도 들고 복음성가 들었는데 이 구절을 가지고 찬송을 만든 구절은 못 봤어. 근데 이 넌정말이라고 하는 곳에 요 말씀이 참 그대로 들어왔잖아요. 그렇죠? 야, 내 울음소리, 이거는 이제 이쪽 31장 16절 말씀인데 왜 이것이 먼저 나왔냐? 내가 널 물된 동산 같게 하며 내가 널 번성하게 하리니 비천하여 넌 정말 비천하여 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거 제가 이거를 쓸 때요 얼마나 많이 가사를 바꿨겠어요. 또 오면은 좀 아쉬워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근데 지금 이 노래가 이제 완벽하게 나와서 우리가 이렇게 불러보는데요, 사실 이거의 시작은 우리 집사람이 시작을 했어요. 거실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갑자기 한숨에 하늘이 꺼져, 지붕이 꺼져. 아휴, 어떻게 살았는지 이러는 거예요. 그 소리가 저한테 얼마나 크게 들리는 줄.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봐. 지하의 개척에 6년 동안 있을 때 앞이 안 보였다고. 앞이 안 보이지만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거기에 계속 있을 수는 없잖아요. 거기 계속 있을 수는 없잖아요. 뭔가 진짜 지상성전 달라고 얼마나 6년 동안 기도를 했는지 몰라. 하나님, 지하에서 나가고 싶습니다. 지상성전. 근데 가진 거는 없다고 말이죠. 그러면서 얼마나 그렇게 하면서 교회 가요. 요동을 치는데 2번 요동을 치더라고요. 저는 이 교회 숫자 안 믿습니다. 숫자예요. 500명 되는 교회 100명 되는 곳 순간입니다. 100명 되는 교회 1, 20명 되는 곳 순간입니다. 사실 우리 교회가 여기서요 밀리면 우리 순간 우리 교회 꽉 밀리는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막 밀고 나가지 아니하면요 한 번 마귀가 와서 밀잖아요. 순간입니다. 순간. 저는 이런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늘 긴장하고 있고요, 자만할 수도 없습니다. 이 과정에 겪으면서 정말 아니 하나님은 참 웃겨. 2,500을 가지고 어떻게 7억짜리를 하나님이 도전하게 하시냐고, 그걸 보여주시냐고. 하나님이 또 그렇게 하시고, 그러면 또 바로 좀 뭐가 좀 교회가 돼야 되는데 3년 동안 한 명도 안 와. 아니 이쪽으로 왔는데 저쪽에서는 그래도 여기저기서 오시더라고, 지하인데. 근데 여기는 그래도 나름 교회가 괜찮은데 아니 3년 동안 정말 한 명도 안 와요. 한 명도 안 와. 나중에 알고 보니까 말이죠, 다른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 새벽 기도를 참석했는데 저희 교회에요 큰 구렁이가 턱 걸쳐 있는 거 입구에. 그러니 누가 오냐고요. 누가 영적으로 오려고 하냐고요. 막 그때부터 다시 비상을 걸고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여러분 여기까지 2009년 가장 힘든 그 2010년부터 5년 동안 하나님이 17억 원어치 내 채를 땅을 사게 하시고, 그리고 2년 있다가 여기 성전을 건축하게 하는 이 과정을 쭉 지켜오면서 우리 집사람이 그냥 아휴 정말 어떻게 살았는지 그 소리가 들리니까요 갑자기 제가 막 손이 빨라졌어. 그래서 숱한 세월 맘 졸이며 힘겹게 살아갈 때 파도처럼 밀려오는 걱정의 눈물로 기도할 때 이제 막 시가 쓰여지기 시작했어. 2절, 미로 같은 세상에서, 정말 미로 같은 세상이에요. 힘들게 살아갈 때, 사방에서 다가오는 걱정에 절망의 하늘만 바라볼 때, 그리고 하나님이 제게 주신 감동이 그거였어. 내 울음소리, 내 눈물을 멈추라. 내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28번 한번 보십시다. 28번, 29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에 삭슬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29번 예레미야 31장 17절. 너의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너의 자녀가 자기들의 지경으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야, 여러분
구슬이 서말이라도 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깨워야 보물이랑 보배. 여기에 지금 이제 보석이요 막 널려 있어. 이거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실 저의 그 개척 때부터, 개척 전부터도 그래요. 하나님이 고등학교 중학교 3학년 때 은혜 주면서부터 지금까지 이런 삶을 살게 하시다가, 근데 하나님이 막 빛을 주시는데요, 야, 막 이 말씀들이 막, 이 샤우팅을 안 했으면 이 말씀을 몰랐을 거예요. 저는 샤우팅을 이 말씀을 많이 했고, 또 이 선포 3에 또 제가 집어넣기 때문에 이 말씀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감동을 딱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은요, 모르는 것 가지고 주시진 않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주세요. 암송한 말씀 가지고 응답도 주세요. 많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그 메시지의 다양성은요 굉장히 넓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지금 말씀 선포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앞으로 응답 굉장히 많이, 하나님 주고 감동도 많이 받고요, 성령의 세미한 음성들도 여러분 두고 보십시오. 기록된 말씀, 샤우팅했던 말씀이 어느 순간에 성령께서요 빛을 꽉 주신다니까요. 그럼 이제 그게 내 거 되는 거예요. 그게 내 비전 되는 거예요. 내 소망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후렴의 첫 번 거예요. 이렇게 할 때 얼마나 말하게, 내 울음소리, 내 눈물을 멈춰라. 내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제 마음을 성령께서 하시고요, 우리 김효영 목사님 순간 감동을 주셔서 이 말씀을 이렇게 딱 만들었는데, 여러분 여기 가사가 여기 있습니다. 오늘 이 기쁨과 이 설렘이요 전부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새 벽두에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가정을 향한 핸들링입니다. 하나님이 지도자의 마음은 하나님에게 있으며, 그랬습니다. 지도자의 마음, 지도자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한 집안의 영적 호주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2025년도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그것도 오늘 눈이 많이 오고 가장 추운 날씨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레마의 말씀입니다. 레마의 말씀입니다.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 내가 그들을.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부흥이 되고 집이 번성해도요 한마디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절대 내가 노력, 내가 수고 아니에요.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 하나님이 손 놔버리잖아요. 한순간에요 우리 아무것도 아니야.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참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사실은 이것도요 목사님은 굉장히 좀 어렵게 이렇게 이 부분을 해왔어. 비천한 데다가 어려우니까요 부르기가 너무 까다로운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비천하여지지는 자체가 비천하니까 조금 슬프게 그냥 쉽게 갑시다. 그래서 그냥 뚜루룩 간 거예요. 이 노래 하나가 그냥 나온 게 없어. 여기 가요 왔다 갔다 막 음도 왔다 갔다 이렇게 했었어요. 그러니까 비천한 것도 비참하니까 이거는 슬프게 그냥 쭉 가십시다 했더니만 눈치 탁 채고 그냥 이렇게 작곡이 돼 왔습니다. 여러분, 이 결론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를 비천한 채 내버려 두겠다는 것입니까? 우리를 계속 마이너스 되게 내버려 두겠다니까? 지금은 그러한 것 같고 지금은 그래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다시 번성하게 하겠다 그 말입니다. 존귀하게 하겠다 그 말입니다. 다시.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비참한 거 보셨습니까?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비참한 거 보셨습니까? 성령의 비추임을 받은 그 나라, 그 시대, 역사, 교회가 비참한 교회 봤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존귀와 영광과 권능이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어디에 있다? 우리 하나님에게 있도다. 어제 요한계시록 19장에서 수요일 저녁 들었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이 개입하면요, 끝나도 끝난 게 아닙니다. 보로가 돼도 보로가 된 게 아닙니다. 끝없는 절망도 끝없는 절망이 아닙니다. 미로 같은 세상에서 산달지라도요, 끝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럴 힘이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2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1장 11절.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네, 하나님이 야곱을 구원하시는데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서 속량하셨으니. 사실 바벨론은 그들보다 이스라엘보다 더 강해요. 그런데 그들 손에서 구원하시겠다. 원수마귀 사탄은요, 우리보다 강해요. 우리보다 지혜로워요. 우리보다 탁월해요. 술수와 계략이 있어서 뭐 하는데? 망하게 하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음녀, 음란함, 또 막 강포한 일 있잖아요. 대개 이 패권 국가들이 강포합니다. 얼마나 강포한지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겠다,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 라고 하는 결연한 의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25분,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어떻게 하며? 찬송하며. 할렐루야. 넌 정말 비천하여 지지 아니하리라. 감사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울려 퍼지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 교회 최고의 찬양 교회를 드리십시다. 최고의 찬양을 드리십시다. 왜? 찬양은요, 구원함을 입은 자들이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액션입니다.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샤우팅 할 때 찬양 샤우팅 하십시오. 응원하십시오. 찬송가도 하시고, 또 복음성가도 하시고, 또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이 샤우팅 찬양도 하시고, 결국 돌아오게 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예요? 그들이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이게 목적이야. 돌아오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야. 찬송하게 하는 게 목적이야. 찬송하게 하는 게 목적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금년에 저희 교회가 성가대도 부흥해야 되고 찬양단도 부흥해야 되고 회중의 찬양도 제가 부흥시키고 싶습니다. 답게. 제가 찬양을 어떤 교회는요, 새벽 예배 찬양할 때 이 곡 했다 저 곡 했다 두 곡도 세 곡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한 곡을 가지고요 몇 번을 합니다. 그런 게 훨씬 더 은혜됩니다. 예배 전 찬양하시는 분들도요, 그걸 참고하면 좋아요. 그냥 막 서너 개, 대여섯 개를 막 쫙 하는 것보다도요, 어떤 때는 막 은혜가 되려면 하면 끝나. 이제 막 너무 좋다라고 하면 벌써 다른 곡으로 넘어가. 여러분, 이게 은혜를 받게 하는 요령입니다. 그냥 그 찬송 속에요, 찬송 속에 막 계속 반복해서 부르다 보면요, 그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 곡을 부를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정말 깊게 막 그 속으로, 그 가사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앞으로 우리 회중 찬양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우리가 한번 해볼까 그렇게 싶습니다. 목적이 이거거든요.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이건 여러분들 거라고요. 이들이 이거 다 얻게 할 거라고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곡식이 절대적이잖아요. 여러분, 새 포도주, 기름 없으면 못 산다고요. 어린 양의 떼, 소의 떼, 이건 우리의 기업이라고요. 매일매일마다 발생하는 수입이라고요.
이런 것들을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과거에는 이게 없었다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겠다. 그리고 그 심령은 뭐가 같다고요?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내가 널 물된 동산 같게 하며, 내가 널 물된 동산 같게 하며, 내가 널 번성하게 하리니. 여러분, 동산이요, 물된 동산이 있으면 얼마나 좋아. 진짜 멋있는 동산은 꼭 뭐가 있어요? 호수가 있어. 호수가 없는 동산은 동산이 아니야. 근데 그 호수를 중심으로 동산들이 형성이 될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 우리 심령이요,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거 보여주셨어요. 식사를 하는데 밥 있는데 밥 속에 모래알들이 섞여 있어. 여러분, 밥을 먹는데 모래알들이 여기 저기 섞여 있어. 그러니 여러분, 밥을 먹으면서도 혹시나 하는 불안함이 있고 말이에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옛날에 동산도 좀 있고 부동산도 좀 있고 돈 좀 있는 사람들이요, 지금 이런 불안함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건 심령이 물된 동산 같은 게 아니야. 오늘 진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으셔. 여러분 딱 봤다는, 근심이 된다 그러면 마귀가 흩뿌린 거야. 마귀가 와서 재뿌리고 간 거야. 진짜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요,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기쁨이 있어. 고난을 겪으면서도 마음에 심령에 기쁨이 있어. 똑같은 어려움인데 마귀가 주는 어려움은요, 피가 말라.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은 얼마나 담대하게 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내가 널 물된, 내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주님이 그러셔서 너희는 마음에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셨는데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랬어. 나 알지 않니? 내가 너를 근심 주지 않는 거 알지 않니? 바로 그 얘기야. 너희가 뭐 때문에 근심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다니까 이들이 근심하기 시작한 거예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예수님이 죽다니요. 걱정 안 됩니다. 그러면서 막 제자들이요, 막 한 근심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 주님이 너희들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러분, 지나고 나보면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기를 잘하셨어, 안 하셨어? 잘하셨죠. 예수님 십자가에서 안 돌아가셔서 우리 어떡해. 근심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근심이 없으리로다. 오늘 여러분들 요 말씀이요, 전부 여러분 거 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도 놓치지 마. 여기요, 이 절투를 하나도 놓치지 말고요, 다 여러분 주머니에 다 넣어가지고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계속 샤우팅하면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너무너무 귀한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숱한 세월 마음 졸이며 정말 힘겹게 살아가는 저희들의 어려움을 아시고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또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실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미리 기뻐하고 미리 감사하고 미리 즐거워하고 미리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비록 지금은 포로지만, 비록 지금은 내일이 없고 희망이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소망의 말씀이, 내일을 향한 말씀이 저희들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사랑하는 양떼들 가정과 심령의 자녀들 속에, 저들의 눈물 속에, 저들의 기도 속에 하나님 그대로 임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심이여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